샬롬 2월 21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틴즈누리의 박예은 학생이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이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청소년 축제를 매우 성대하게 진행했습니다. 이 축제의 처음 명칭은 청소년 전도 축제였습니다.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구대회, 배드민턴대회, 가요제 등등을 기획했습니다. 여러 학교와 학원가를 돌면서 사전에 이 행사 홍보도 열심히 한 덕에 어느 해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던 지역의 청소년들이 이 축제 당일 정말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초대하기를 원했던 정말 찐 초신자들,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예수와 복음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는 이들이 교회에 오자 정작 준비한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녀석들은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예배당을 나가 자신의 대회를 준비하러 몸을 풀고 있었고 어떤 녀석들은 선생님들의 친절한 권유에도 한사코 거부하며 예배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자유로운 언어와 행동을 구사했고 교회와 복음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자신들이 참여하는 경기의 우승 그리고 그 축제에 즐기고 먹을거리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날 행사가 끝난 뒤 다음 해부터는 이 축제의 이름에서 전도자를 뺐습니다. 행사의 피드백에서 선생님들은 다른 외부 아이들이 오니 우리 아이들이 정작 축제를 즐기지 못했다. 예배에 참석도 안 하고 그냥 자신들의 프로그램과 경기에만 참여하고 먹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아이들의 모습이 불편했다. 등등의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 역시 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아이들의 행동이 뭔가 불편했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원했던, 기대했던 전도의 모양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감정의 내면을 천천히 살펴보니 제 안에는 누군가를 전도하기를 원하지만 그가 준비된 자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비신자이지만 그래서 누구나 와도 괜찮다고 하지만 교회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주고 적극적으로 마음이 열려 참여해주는 사람이기를
그런 사람을 전도해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준비한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전도하고픈 마음은 있었지만 그들을 맞이할 진정한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을 전도하고 싶지만 그들이 우리 손에 이끌려 교회에 오는 순간부터는 그리스도인답고 교회다운 태도와 행동을 처음부터 보여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결국 제가 전도하고픈 사람은 누구나가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사람, 우리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 우리 교회 문화에 잘 순응하고 따라줄 그런 착한 사람을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오늘 본문의 모습은 이런 우리의 생각 그리고 제 생각의 틀을 매우 심하게 흔드십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인 마태로 우리에겐 그 이미지가 더 강력하지만 제자 이전에 그는 본래 세리였습니다. 수없이 들어오고 묵상한 이 부르심의 이야기를 또 다시 읽고 묵상하며 어쩌면 너무 많이 익숙하게 들어왔기에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된 마태란 것의 이미지를 갖고 이 첫 장면, 이 부르심의 장면 역시 바라보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정상적인 반응은 불편함이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주류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싫어하는 이들, 그들 중 하나가 레위였습니다. 오죽하면 레위와 같은 세리들을 부를 때 반드시 죄인이란 표현과 함께 엮어 불렀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 실제로 그럴 만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동족의 고열을 빨아 자신의 이익을 취하던 자들, 동족의 세금을 걷어 로마에 충성하던 이들, 그들은 그럴 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이 부르심의 사건은 정말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장면의 레위란 이름에 오늘날 우리가 죄인과 세트로 엮어도 괜찮을 만한 인물, 그 어느 누구의 인물을 넣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 이름을 넣고 우리가 묵상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렇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 이처럼 불편함을 겪는 이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건강한 사람이냐? 병든 사람이냐?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을 초청하려는 것이다. 변화된 삶, 곧 안과 밖이 모두 변화된 삶으로 그들을 초청하려는 것이다. 90%가 모태 신앙이자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는 우리 교회에서 때때로 이런 레위와 같은 녀석들을 만납니다. 준비되지 않고 교회의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당연하고 익숙한 풍경을 어지럽혀 놓습니다. 그리고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편한 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불편한 일이 있어야 또 정상이라고도 생각됩니다. 불편하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관계의 틀을 넘어 진정 예수님께서 레위와 같은 자들을 또 다시 불러 우리 공동체로 보내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불편함을 갖는 감정 역시 우리에겐 아주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주 좁고 한계가 분명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불편함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다 된다면 신앙생활에서 기도란 요소는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일, 그 일을 감당할 능력과 성품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아침 저 레이란 이름에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의 이름, 내가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은 이의 이름을 넣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여겨지는 사람.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느끼시는 누군가가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사에서 만난 누군가가 또는 가정에서 만나는 누군가가 그 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이름을 넣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주님의 성품으로 그들을 품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주님의 능력과 마음을 구하시며 그렇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우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의 성품과 시선을 구합니다. 작고 편협한 나의 시선과 마음의 너비를 넓히셔서 주님의 시선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와 다른 이들을 용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박예은 학생의 감사 사연과 신청해 준 찬양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tin주누리 고1 박예은입니다. 교회 안에 감사한 분들을 생각하다 보니 집사님, 선생님, 친구, 청년쌤,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 문득 떠오르는 박광식 선교사님의 말씀이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작년 겨울쯤 예배가 끝나고 박광식 선교사님과 미림 집사님 그리고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며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박광식 선교사님과 나눈 대화가 깊게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제가 선교사님에게 집사님은 왜 그렇게 일부러 힘든 곳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안 힘드세요? 라고 물었더니 선교사님께서 역으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빵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기쁘지 않니? 라고 물으셔서 속으로 어떻게 아셨지? 싶어 네, 저는 빵을 만드는 것보다 남들이 제가 열심히 만든 빵을 먹고 좋아해 주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 길로 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니 선교사님도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그 후에 오는 행복감이 크기 때문에 선교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얘기를 듣고 갈팡질팡하던 제 진로 고민에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흘러가는 대화일 수 있었지만 요즘 계속해서 생각나더라고요. 요즘 제가 제빵을 하며 남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게 대단하다 싶은데 저만 너무 이상한 거 하고 있는 것 같고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고 불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말씀이 계속 떠오르면서 다시 극복할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예수님 같은 미소로 바라봐 주시는 박광식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청 찬양이 미랄인 이유도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라는 가사가 너무 선교사님의 마음가짐과 닮아 이 찬양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선교사님을 보며 정말 선교사님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시구나를 많이 느낍니다. 저도 꼭 선교사님 같이 예수님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라고 하며 미랄 찬양 신청해 주었습니다. 제게도 예은이는 정말 자주 또 특별한 날 때마다 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또 예은이가 만든 빵이 먹고 싶네요.
예은이의 이 고백처럼 앞으로 예은이는 맛있는 빵을 만들어 사람들을 넉넉하게 배부르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미랄 같은 빵을 만드는 선교사가 되기를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사연 생각하시면서 우리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